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기쁨 또는 기뻐하라 라는 단어가 104절, 4장밖에 안 되는데 이 길지 않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전체에 16번이나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헌법의 보장에 관한 감동적인 연설을 마쳤을 때 한 야유꾼이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프랭클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여, 헌법은 미국 시민들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을 보장할 뿐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은 당신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가만히 있는다고 빌립보 성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빌립보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리도록 바울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잭 아놀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이 믿음 안에서 진보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사랑, 지식, 순종, 그리고 열매 맺음에서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들을 사역하기 위해 풀려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진보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이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 안에서 진보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잭 아놀드 박사는 조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했던 그 찬양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그리고 나 자신을 셋째로 둘 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길 바랬는데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그리고 나 자신을 셋째로 둘 때 쟁취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바울이 가르치는 이 기쁨,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 자신을 셋째로 둘 때 찾아오는 이 기쁨을 소유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바울은 딜레마를 겪었습니다. 찰스 스윈돌에 따르면 딜레마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동시에 2가지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 이것을 의지적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지만 지금의 안정된 삶도 포기하기 아까울 때 겪는 것이 의지적 딜레마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죠. 벨기에에서 박사를 할 것인가, 미국에서 박사를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 2가지 하고 싶은 일들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하나를 하면 다른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 상충하는 감정을 가질 때 이것을 감정적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세월 함께한 반려동물이 아파서 병에 걸렸을 때 자연사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안락사시킬까 고민하게 됩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 감정 때문에 죄책감이나 아픔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병원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아니면 자녀가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연명 치료할 것인가 완화 치료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해요. 이 아이가 사고 당해서 거의 죽을 상황인 거예요. 제발 아이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답니다.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인데 부모 욕심에 아이가 더 고통스럽게 만들도록 연명치료하다가 아이가 고통스럽게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이걸 잘 알아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연명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연명치료하고 싶지 않다. 절대로 연명치료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병원에 갔는데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더 사셔야 되는데, 어머니 더 사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연명치료를 시작하면 끔찍한 고생의 길이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연명치료하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명치료를 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고통받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많이 고백을 하죠. 연명치료하고 눈물로 지새웠다는 거예요. 연명치료는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멈추면 살인이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내가 실수했다. 괜히 연명치료를 시작해서 부모님 가시는 길에 고통스럽게 보내드렸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후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딜레마예요. 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연명치료할 것인가? 아니면 완화치료를 할 것인가? 연명치료를 시작하면 엄청 후회를 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아버지 더 사실 수도 있었는데 내가 죽였다. 이런 죄책감이 들까봐 연명치료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감정적 딜레마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시에 두 군데의 장소에 있고 싶을 때 이것을 지리적 딜레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이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누리는 가족, 친구,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옮기고 싶지 않을 때 여기 있고 싶으면서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가리켜서 지리적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 딜레마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바울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딜레마를 겪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딜레마를 극복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알려줍니다. 바울에게 있어 최우선순위는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다음은 동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졌을 때 바울은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이언 벨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속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제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순서는 하나님, 결혼, 가족, 일, 그리고 기타로 이루어짐을 알려줍니다. 이 순서를 알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저희 노회의 시찰에 서기가 되었습니다. 시찰에 서기가 되니까 일이 갑자기 몰려오는 겁니다. 시찰의 모임을 위해서 답사도 다녀오고 시찰의 회비를 위해서 통장도 만들고 이제 회계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시찰의 날짜가 5월 19일에서 26일로 밀리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불안해지기 시작했을까요? 저희 아내 출산 예정일이 5월 29일인 거예요. 이제 출산 때가 가까우니까 아내 곁에 있어야 되는데 시차례를 가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시차례가 또 수원에 있어서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오며 가며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뭐 제가 석이니까 이것저것 하면은 3-4시간은 금방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쉬는 날이니까 제가 수원에 가면 차가 엄청 막힐 거 아니에요? 게다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월요일이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오라는 거예요. 병원 날짜도 시차례와 겹쳤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시차례의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가족이 먼저다. 시차례는 그 다음이다. 교회와 가족의 일이 있을 때 시차례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기들이 잘 이야기해 주겠다. 이러면서 저는 시차례를 이번에 안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딜레마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딜레마에 빠지는 여러 이유 중에 우선순위를 몰라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딜레마를 앞에 두고 바른 우선순위를 통하여서 이것을 극복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오늘 여기서 바울이 겪고 있었던 딜레마는 바로 사나 죽으나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셰익스피어가 이것과 비슷한 독백을 햄릿이라는 연극 대본에 넣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고 알려진 대사입니다. 그런데 햄릿에서 이 대사는 사는 것도 괴롭고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과 죽음, 무엇을 선택하든 괴롭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는 것은 괴로운 게 아니라 유익이었습니다. 둘 다 좋은데 좋은 것과 좋은 것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하는가에 대한 딜레마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가진 종말론적 신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1500년대 존 후퍼 주교가 순교하기 전 그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친구가 그에게 신앙을 철회하라고 간곡히 권하며 삶은 달콤하고 죽음은 쓴 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후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더 달콤하고 영원한 죽음은 더 쓴 법이라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 가져야 하는 관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보고 이야기할 때 죽음은 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더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더 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이 죽음마저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있습니다. 왜 죽음이 유익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 뒤에는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유익입니다. 알렉산더 맥라렌은 죽음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는지 묘사합니다. 먼저 죽으면 우리는 필요 없는 것들, 세상, 육신, 마귀를 잃어버립니다. 또한 우리의 시련, 환난, 눈물, 두려움도 우리가 죽으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을 때 중요한 모든 것,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열매는 죽어서도 유지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가져보지 못한 것, 천국, 상급, 하나님의 임재,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를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도 유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 신앙이 없어요. 종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재의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이죠. 다음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에서 이토록 그 힘을 잃어버렸다. 천국을 겨냥하면 이 땅도 덤으로 얻게 된다. 이 땅을 겨냥하면 둘 다 잃어버리게 된다.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잊을 때 그리스도인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욕을 합니다. 왜 욕을 하느냐? 한국교회가 현세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복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바꾸느냐? 아프리카의 개척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펫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승리를 축하할 영원히 주어지겠지만 그 승리를 얻기 위해 해가 지기 전까지 단 1시간의 짧은 시간만이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승리가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릴 때 무엇을 누리냐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했던 그 것들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승리를 축하할 종말을 바라본다면 오늘 이 1시간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바울이나 햄릿처럼 삶과 죽음 사이에 선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페 선교사와는 정반대입니다. 삶이 엉망이라서 죽음을 생각하고 또 죽음을 생각하느라 삶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평균 자살률 1위가 된 지도 벌써 20년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매일 자살하는 사람이 41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41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또
10대에서 40대 사망률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202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0대 사망률의 48.2%가 자살입니다. 1000명이 죽으면 482명이 자살이에요. 20대 사망률의 54%,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자살이라고 합니다. 1000명이 죽으면 540명 자살했다는 거예요. 또 30대 사망률의 44.4%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요, 청년들에게. 요즘도 받아요. 근데 질문의 상당수가 이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자살하면 지옥 가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오늘날 청년들은, 그리고 청소년들은 자살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살을 한 번 이상 생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자살이 아니라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생각해야 하지만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은 자살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자살을 고민해 본 적이 있거나 그저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빌립보서의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남아 구주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시간은 주님의 부르심이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결코 인생의 최악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포기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힘들어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하루 더 살아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종말론적 신앙이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왜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렸을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전도에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원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천국을 보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나쁜 것만 찾는 사람은, 지옥만 찾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죽어서 바라볼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천국의 맛을 계속해서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끔찍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전달할 때 그 복음에 힘이 생기며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을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천국을 발견하고 맛보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구원파적 구원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냥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천국 가면 행복하겠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에요.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랩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삶을 꽉 움켜줍니다. 잃어버리거나 놓아버리기를 두려워하여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필멸성, 죽을 운명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지 영생으로 가는 문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대의에 대한 목적과 의미, 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두 가지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천국에 대한 시야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천국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섬기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균형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과 종말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종말론적 신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종말론적 신학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기쁨을 누렸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딜레마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보다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두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었고, 바울은 이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매이지 않았고 동시에 누구보다 열심히 이 땅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쁨의 비밀입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바울처럼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예수님을 첫째로, 내 이웃을 둘째로, 나 자신을 셋째로 둘 때 찾아오는 그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먼저 맛볼 수 있는 그 기쁨을 이 자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